가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온전히 행하며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 삶에 가득 담아내며 살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살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고 드러내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미가서 2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시를 지어서 읊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워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냐? 요즘에 내 백성이 대적처럼 일어났다.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정들처럼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옷을 벗겨갔다.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너희가 영영 빼앗아 버렸다. 썩 물러가거라.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아멘. 미가서 2장 말씀은 심판 속에 담겨진 비통한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슬픔이 그 안에 함께 담겨 나오고 있죠. 미가서 2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곧 닥칠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진노나 징벌을 넘어 죄 지은 백성을 향해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죠. 이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현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도록 촉구하는 사랑의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 미가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 있죠. 미가서 2장은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백성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가 되는 거죠. 2장 3절에 보면 재앙을 계획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질서를 바로잡으시려는 정의로운 계획이 된다는 거죠. 2장 4절에 보면 비통한 애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비통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자하는 이 노래, 애가를 지으며 슬피 울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멸망을 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두고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는 마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 넘어지는 것을 보며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은 거죠. 내 백성의 산업을 빼앗겼다. 나를 떠나 패역한 자에게 분배한다. 이러한 심판은 곧 언약의 파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잃는 고통을 동반하는 심판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백성을 잃고 싶지 않은 비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백성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2장 1절에서 2절, 6절에서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은 이 심판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합니다. 미가는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죠. 첫째가 탐욕과 불이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죠. 백성들의 죄는 일상에 담겨져 있는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하고 밭들을 탐하여 뺏고 집들을 탐하여서 차지하고, 그들은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을까 계획했던 거죠.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이었던 이웃사랑과 공의가 무너집니다.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짓밟는 구조적인 악이 만연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 6절, 7절에 있는 경고를 거부하는 교만입니다. 예언자가 경고할 때 백성들은 너희는 예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 또 너희들은 평안할 거다 라는 말만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대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데, 그들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완악함,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방법, 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미가서 2장 말씀은 2700년 전에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어떻게 경고하고 있을까? 첫째는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침상에서 꾀하는 죄악을 멈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삶의 괴리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침상에서 무엇을 꾀하고 있는지, 기도는 거룩함을 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웃의 것을 탐하고 경쟁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의 사적인 영역, 일상의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마음과 생각 속에서 탐욕과 불의를 꾀하는 계획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계획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죠. 두 번째,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다 보면 듣기 좋은 말에만 머무르지 말라라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복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를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불편함을 지적하는 성경 말씀, 설교,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 듣기 싫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심지어 예언하지 마십시오. 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런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미가 선지자의 외침처럼 우리가 경청해야 할 불편한 진리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공의와 사랑이 무너지는 현장이 있다면 그곳에서 침묵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목소리를 내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보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12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극적인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시죠.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다 모으고 라고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매를 드셨던 하나님이 결국 남은 자들을 모아서 목자처럼 그들을 이끌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죠. 우리를 멸망시키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복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통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미가서 2장의 경고를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리는 그런 오늘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잘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지, 잘 행할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